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 우리 이렇게 하죠. 한 해 참 잘 사셨습니다. 한 해 참 잘 사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중심적인 말씀으로 그래 오늘 이 말씀으로 해야겠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참 2025년을 먼저 돌아보니까 다사다난하고 그리고 은혜로 다행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보내왔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우리가 알지만 세상적인 휘발성이 평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었기에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2026년을 잠시 후에 맞게 되는데 새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잘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쉼이 있는 교회. 네, 보이죠? 쉼이 있는 교회. 가렸네요. 주 안에서 쉼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참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선한 목자의 초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한 사원의 불교도 힌두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님이 신을 인정하니까 모든 종교는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꼭대기에 있는 신에 다다를 수 있겠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우리 열심히 해서 꼭대기에 하나님한테 올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걸 듣고 있다가 말하죠. 만약에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신이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모두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절대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번 달에 나온 책의 이 한 가지의 이야기였는데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아니면 막 금식하고 옷 한 벌을 40년 입고 이쑤시개 50년 한 개를 쓰고 그렇게 해야지만 동굴에서 막 살아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너무 수고한 그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신 이 기독교의 역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선포가 누가 감히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이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비유로서 양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력도 나쁘고 겁도 많고 공격적인 무기도 없는 정말 양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목자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목자를 잊어버린 양은 절대 풀밭에 펄썩 주저앉지도 않는데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 인생들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다면 오늘 목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 만나는 순간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다 안대요. 어디가 아픈지 왜 고개 숙여가지 왜 절고 있지 다 안대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다 안대요. 이게 목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사꾼 목자를 비유하는데 그 양들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럽 사람들은 동양인들이 다 똑같이 보일 때 놀리면서 이렇게 다 동양인들 다 이렇게 생겼다고 놀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 작은 미세한 차이 하나하나 오늘 우리는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뭘 아실까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밤새 울고 가슴 아팠던 속상했던 모든 현장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히 어느 신이 그 현장에 와서 함께 울어줍니까? 우리 예수님은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또 죽음 앞에 비통했던 나사로 앞에서도 울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나인성 가부 앞에서도 비통히 여기시면서 블랑클랑조마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우리를 일꾼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셔요. 나를 또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부르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나같이 힘들었던 이들을 불러내실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쉴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쉬어라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막 추궁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뭐 때문에 그랬냐?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알죠? 그냥 가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죠. 그에게 여러 가지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재환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리 오렴, 이리 와서 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바뀌는 거 알죠? 여러분 2025에서 뭘로 바뀔까요? 이런 천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 새해가 되면은 정말로 무언가 열심히 하려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게 와서 쉬라, 내게 와서 쉬라 이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맡김이다.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게으름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쉼의 본질은 멈춤이 아니라 맡김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 맡겨야 되죠. 요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무인 자동차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이게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고장차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또 최근에 뉴스에는 중국 무인 택시가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무인 자동차가 가다가 지금 타고 있는 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피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내 주인을 다치고 죽게 할 것인가. 이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말 못하죠? 그거예요. 불안해요. 말을 못한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데 정확히 맡겨야지, 불안해서 맡기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던지고 그냥 포기가 아닌, 어쩌면 포기일 수 있지만 거룩한 인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조타수를 대어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이죠. 하버드 최장 연구인 75년 연구한 것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살까? 우리 여러분 고민하죠. 행복 이야기하죠. 노래하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될까? 하버드에서 75년간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행복하실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당장의 돈도 아니었대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명예도 아니었대요. 질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참된 관계. 다윗이 언제 평안을 누린 줄 아시죠? 그렇게 쫓겨가더라도 시편 23편에서 참된 목자를 만났을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이건 바로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가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가주시는 인도하심. 그래서 그분을 계속 시편 23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시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눕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 해를, 그리고 왜 지난 해들을 계속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것을 본다면 어쩌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진 하나 보았지 않습니까? 에밀 르누프의 그 소녀, 노를 꼭 붙들고 자기가 마치 저을 것처럼 붙들고 있는 그 소녀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저어보겠다. 그러면 참된 안식과 쉼이 없는 것이다. 내어드려야 되죠. 그분이 저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앞서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시면 그 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스스로 물가를 절대 찾아 헤맬 수가 없어요. 양은요, 물을 만나도 절대 물을 바로 먹지 않아요. 진짜 영특해요. 누가 먹어보고 안전하면 먹어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전한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계속 나오죠.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수고를 내게 맡기라. 누가 이렇게 맡기라고 합니까? 그냥 내 거 다 넘겨주고 싶은 그런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함께 그 고난의 길 같이 가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 홀로 지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맡김은 바로 우리의 쉼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사망의 골짜기 같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진짜 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어는 그냥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두렵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사망도 나오고, 그리고 사망에 말씀드린 그림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다 그분이었어요. 3인칭이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4절을 읽을 때는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어요. 히브리어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다윗이 외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선 주님이라고 2인칭인 내 앞에 있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내 앞에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대면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는 가장 가까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를 들어갈 때도, 아니 사실은 골짜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림자였다. 그곳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뭘 들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네. 두 개 달고 계시네요. 네. 쌍절공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있고, 또 털을 가르며 해충을 잡아주는 막대기, 상처를 보살펴주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막대기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2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읽어볼까요?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멘.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삐용삐용 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다, 추격하는 것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도망가도 쫓아오셔요. 정말 끈질기게 쫓아오셔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추적한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요즘에 아파트는 이렇게 놀이터가 이 집에서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던지고 엄마는 집에서 TV 보면서 한편에 CCTV 보면서 아이들이 안전하면, 보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대. 끝까지 놓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추적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냥개의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러니까 푸른 초장, 지난날에 조금 좋았던 것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고 온전히 안전한 시민, 그곳으로 인도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정입니다. 2025년도 여정이고, 사실 소망하는 2026년도 제가 장담하는데 2026년 곧 보내고 2027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한 목자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죠.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일 때 그 보급품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비상식량과 함께 같이 꼭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시편 23편 구절이었대요. 놀랍죠. 그럼 저들이 이 음식 먹고 잠깐 힘을 내지만 말씀을 먹고는 영원히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그분의 시선에서 절대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우리 교회는 서로의 짐도 나눠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안식과 쉼과 따스함과 포근함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니까 평안하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소식 들으면 저도 좋고 그냥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 이 레드우드라는 곳에는 그 나무들은 정말 수천 년이 됐는데 그 나무가 뿌리로 내리질 않는데요. 밑으로 내리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고 풍파를 버텼대요. 알고 봤더니 뿌리가 옆으로 가서 자기 나무들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런 뿌리가 연결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경은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 톡방 같은 데서 어떤 분이 어떤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 거기서 위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래, 우리가 그런 공동체구나, 서로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공동체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조금 하나 잘못하면 정죄하죠. 막 과거 영상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문 연예인들을 그냥 그렇게 빠뜨리고 나락으로 보내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끄집어내서 정죄하기 바쁘고 그럴 걸 봤다, 막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죄하기는커녕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네.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강제성이 좀 있어요.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잔치상이 베풀어져요. 사실 이거 보다 보니까 막 연구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헤롯이 너무나 위급할 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차려 주셨어요. 원수가 해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데서 상을 차려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참 위로가 됐고,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먹고 남았죠. 더 거뒀대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으로 오직 우리는 이 샘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줄임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26년 365일 6시간을 살게 될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억눌리고 무거운 짐과 또 알게 모르게 부담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수고하고 짐진 자가 다 내게 와서 쉬라는 말씀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 나의 짐을 지어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삶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힘을 누리고 다시는 하나님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고 죄와 불안해서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보였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요 평화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삶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